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고백하실까? 주님은 산 같아서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문을 들여 오히려 날. 자,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는 나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이든 부모를 이제 연세들이 많아져가고 고령화되면서 이 부모를 섬기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작년인가요? 부모에게 불효한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유언이 과연 유효한가, 무효한가, 무효인가 이렇게 하는 법적 공방이 나왔습니다. 불효하는 자식에게 난 유산을 주지 않겠다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유언이 과연 이게 실효한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요즘 나이 든 부모들이 소위 효도각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죠. 효도각서. 부모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유산을 주었는데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유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린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한 세태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참 나이 든 분들이 홀대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특별히 자녀에게 구타를 당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막 부모에게 욕을 해대는 그런 문화들이 심심찮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의 문제, 이런 일들은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더 심각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독교는 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간혹 기독교는 효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종교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효를 강조하고 기독교는 효를 좀 이렇게 덜 강조하는 듯한, 또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불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에는 좀 오해할 만한 성경도 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은 걸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 해석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신구약 전체를 보면 기독교야말로 이 효를 참으로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이 5계명 외에도 출애굽기 21장도 그렇고 신명기 곳곳에서 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구절만 보면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 공경에 관해서 신구약 전체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계명, 10계명의 5계명은 두 번째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서는 첫 번째 돌판은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늘 앞에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얘기가 아니고 삶과 우리 신앙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영적 성숙이란 보통 사람, 즉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하면 별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면 보통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이라는 말은 지극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특별히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근데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아주 신앙을 막 축소하면 핵심 안에 관계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증거가 뭐냐?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관계가 잘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뭐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는데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있는 사람,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하면 할수록 옛날에 다 꼬였던 관계가 다 풀려져 가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꼬여져 가면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관계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지만 이제 인간관계를 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이 문제가 되면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이 이제 엉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5계명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들의 계명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 안에서 중심부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5계명은 인간의 근본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근본에 관한 얘기.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출발점. 자, 여러분 사실 이 가정은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고 뿌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할 가정은 첫 번째 학교다. 첫 번째 교회다. 첫 번째 경험하는 병원이고 첫 번째 경험하는 정부고 사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경험, 이 부모에 대한 태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생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안에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세상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터지면 그 가정의 문제가 사회로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사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의 순서는 그냥 배열된 게 아닙니다. 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나열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배열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5계명은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일에 중심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부모 공경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면서 이 5계명을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부모는 마땅히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분이죠.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뿌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언제나 우리는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죠. 역사를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거죠.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존중의 원리라는 거죠. 존중의 원리. 존중할 줄 아는가? 자, 그거를 어디에서 배우느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는 이 존중의 원리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비록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 가면 동료와 보스와 모든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 존중의 원리가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존중할 줄 아는가? 사람을 이 존중의 원리를 배우기만 해도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고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삶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존중의 원리만 바로 깨달아도.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경험해야 되느냐? 부모와의 경험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 존중을 배우지 못하면 삶에 들어가서 모든 삶을 깨뜨려버리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존중의 원리를 놓침으로 인하여 일어난 우리의 삶의 실패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특별히 무엇을 레슨하느냐 하면 권위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을 주시고 이 축복을 약속하신 것만 보아도 사실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아주 무겁다, 또 무게, 이런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주로 쓰여지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쓰여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찾아왔다는 게 5계명의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 공경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경은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권위는 사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죠.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왜? 위로부터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권위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과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는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과 연관이 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특별히 질서를 강조하는 거죠. 자, 인간관계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하고 또 자녀는 부모의 보호 아래 살고 동시에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순종을 배워가면서 그 가정이 존재하는 거죠. 또 이 세상의 모든 구조 안에 들어가면 질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을 보면 거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나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종과 또 주인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관계 안에 매우 일정한 질서가 있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질서를 위해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부당한 일들을 행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실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권위와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이외에 권위를 피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나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충돌을 하면 온전한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거나 그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른 관계를 권위자들과 맺어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어요. 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틴 루터가 그 아버지에게 어릴 때 학대를 너무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이름을 안 했다. 하나님 어머니 이러고 싶다. 아버지 하면 왠지 마음에 막 썸뿌리가 막 나 있는 거예요. 썸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세상이 혼란해진 이유는 권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오늘 시대의 특징은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예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이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가 얘기를 하면 꼭 딴지를 걸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요. 이제 그게 뭐예요?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화예요, 문화. 꼭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꼭 그 길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이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 속의 특징이 뭐예요?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왕이에요. 각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위를 부정하면 어때요? 공동체가 깨어져 버립니다.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격돼야 되죠. 그러나 권위는 존중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정말 중요한 요소죠. 권위와 권위주의가 이게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는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깨어져야 돼요. 그러나 권위는 보존되어져야 되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진정한 권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권위는 축복이거든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물론 잘못된 권위를 행사한 사람들 때문에 그 권위가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아픔이 반권위주의지. 예.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권위에 대해서 저항이 거세지면서 오늘날 삶의 방종과 무질서를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권위는 질서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모두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들. 가정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가 온전히 살아있는,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존중되어질 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혼란이 오면 어때요?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자신의 위치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면 그때 사고가 터지는 거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막 노력하죠. 그리고 다윗은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리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죽이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손을 대지 않죠. 왜요? 왕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하나님과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인 거죠. 이것이 다윗의 영성에서 빛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말도 안 되게 행동하는 왕을 20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벌써 죽였을 것 같은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은 하나님이 맺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학대하고 죽이려고 잡아드는 그 왕을 피해 다니면서 그는 계속 이렇게 숨죠. 왕이면서 아버지였던 다윗에 대한 반역, 오히려 이 압살롬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죠. 아버지에게 반항하죠. 엄연한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 이 경계선은 하나님이 끊어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지킬 때 서로를 보호해주고 보호해주는 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존 칼빈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이끄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들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계명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악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깊이 숨겨져 있는 게 교만이고 그 교만의 정상이 불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참 교만해요. 예. 이 교만에서 불순종이 태어났습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훈련이 뭡니까? 그게 복종의 훈련입니다. 신앙 훈련이란 다름 아닌 복종의 훈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뭘 훈련시키냐? 사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뭘 표현하는 것이죠? 순종을 통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하신 것은 사실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이 나중에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에 그 아들을 바치는 그 단계까지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모리아의 그 번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을 통하여 순종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줍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결박하고 완전히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행위, 아버지의 행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그때만 해도 아버지를 꺾을 만한 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묻고 제단에 올려놓는 그 아버지 앞에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불순종의 영이 막 흐르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드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실체죠. 죄의 실체. 이게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담의 피가 있는 거죠.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게 만든 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불순종과 반항의 영을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 그 가정에 누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있다. 이 자녀들도 보면 이 불순종의 영이 어릴 때부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눈만 조금 뜨고 약간만 이제 자기가 말할 때부터 이제 익힌 단어들이 보면 아니 뭐 이런 거 말해야 하잖아요. 영어로는 no 잘해요. yes보다 no를 먼저 배워요. 우리도 보면 아니 안 할 거야. 도리도리를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레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 싫은 거예요. 네. 우리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 남편들도 운전을 하다가도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옆에 아내가 우회전 하세요. 이러면 우회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거든 이러면서 그냥 뭐 좌회전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불순종이잖아요. 이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순종을 훈련하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뭔지 아십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모든 세대를 뒤덮고 있는 지배 원리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반항하고 거역하는 문화예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요, 반항하는 게 꽤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항하고 반항하는 게 굉장히 멋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습은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안티라는 단어잖아요. 죄인의 영혼에 안티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대량 서식을 하고 있어. 반대하고 거역하는 영이 강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이 거역함. 근데 이 본성대로만 살면 망하는 거거든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본성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집요하게 시달림을 당할 때 그를 죽이지 않고 피난처, 동굴을 피난처 삼아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를 찾았던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본성과 싸운 것이죠.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의 뿌리가 깊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기질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즘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이 사춘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예전도 다 사춘기들이 했겠지만 지금 더 심한 거예요. 요즘 더 빨라졌어요. 사춘기가 뭐 한 4학년이면 와요. 4학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자, 여러분, 부모에 대한 욕, 폭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요즘 상담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모에게 욕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아주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를 때려 죽이는 일들까지 막 일어나잖아요. 이 불순종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불순종의 영을 걷어낸 것이 누구가 걷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순종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롤 모델이 뭐예요? 복종입니다. 복종.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고난이라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이 저주가 불순종으로 왔다면 그것을 끊고 축복으로 바꿔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고 십자가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겟세마네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아주 최고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죠. 가장 모범적인 기도이면서도 완전한 순종을 알려준 사건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아들의 모습이죠. 완전한 순종. 첫사람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순종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5계명을 통해서 부모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복종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죠.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익혀가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로 다듬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그 부모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우리 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통하여 배워야 할, 부모와의 관계 속에 배워야 할 최고의 레슨은 권위에 대한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들의 역할도 여기에서 나타나죠. 자녀들에게 그런 권위를 이렇게 놓치지 않아야 되는, 권위를 바로 세우는 거죠. 부부의 관계 속에 있다면 또 특별히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또 자신이 부모로서의 권위를 이렇게 지켜가는 것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위기는 뭐예요? 이 가정의 위기고 그 가정의 위기의 한가운데는 뭐예요? 부모의 권위의 실종이라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의 실종.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여기서는 아버지 그분이
없다는 것이기보다는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되어 있는 상태는 아버지가 없는 것과 똑같은 고아적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식사할 때도 우리는 가장 윗사람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식탁의 기본적인 예의죠. 우리는 매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게 우선이 뭐예요? 아이들에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왕이에요. 고3은 왕 중의 왕이고 그의 지존하심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경배하고 TV도 마음대로 못 켜고. 예,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버린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적응에 실패하는 사람들,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의 관계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직장에서 이루어진 보스와의 관계, 이 권위와의 관계, 고용주와의 관계, 학교에서 교수와의 관계, 이 모든 게 통용되는 원리라는 말이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유방임적으로 자란 사람들은 다른 권위에 대해서도 속박으로 여기는 거죠.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무시하려고 하면, 자기를 뭔가 명령하려고 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한판하는 거예요. 요즘은 의사분들도 다루기 힘든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 진단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진단한 대로 의사가 진단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잘못하면 화를 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분들은 막 맞기도 하고, 이 세상이 참 미안하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도 교사에게 그러잖아요. 그 부모가 찾아가지고, 자기 아이 앞에서 부모가 그 교사를 두들겨 패는 경우도 있고, 화를 내고. 여러분,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통순경의 권위에 따라야 돼요, 여러분. 어린 교통경찰이 정부의 권위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잡혀놓고,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러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직분에 대한 권위는 교회의 권위죠. 또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고요. 뭐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그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이 교통 안내하시는 분들 교회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탁 하면 가셔야 돼요. 이 예배 안내위원들도 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탁 하는 거예요. 딱 하면 앉으셔야 돼요. 앤드류 머레이는 유명한 이 앤드류 머레이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여러분 레슨이 다른 레슨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성경 안에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런데 이것을 5계명과 연결시키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걸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중간고리로 딱 지금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풀어야 인생이 풀린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원천적인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 이 순종이 들어있는데 이 순종을 아버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종을 하는 것은 죄성을 깨뜨리는 작업이죠.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 생활 속에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내 기질대로 하고 싶지만 내 생각과 안 맞지만 그러나 경계선을 지키며 그분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대충 묻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당장 감옥 가게 돼 있어.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자기의 부인을 경험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가정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죠. 무술을 배우는 중국의 이 소림사의 원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순종인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잡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 소림사에 왔는데 무술에 묻자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뭐 칼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매일 쓸고 닦고 청소하고 뭐 밥 짓고 설거지하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몇 년 하면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짓 하러 왔나 이래가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한 사람 빗자루 쓸고 또 쓸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술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 삶을 축복되게 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복종입니다. 인류가 축복을 놓쳐버린 것은 불순종이죠. 그 축복을 되돌려 받게 하는 게 복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종을 통하여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어떤 경우에도 복종해야 합니까? 베드로서 선생님 이런 얘기예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정말 존경할 만한 부모가 있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를 섬기는 건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해요. 아버지에 대한 복종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근원으로 올라가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그 일들을 통하여 계속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무책임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부모들도 있죠. 폭력적이고 때로는 무능력하고 때로는 너무 엄하고 사랑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 부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존중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었을 때,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을 그때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부모와의 관계 속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 안 해도 그냥 자식에게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안에도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없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계명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어떤 계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을 여기 딱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이러면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5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간관계를 푸는 그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떤 뭔가가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꼬여져 있는 상태로 내 삶의 축복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명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것도 5계명 그 중간에 넣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 쉬우면 이 계명에 명령을 넣었을 리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부모 공경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거역과 반항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하고 좋은 부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역기능적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복종과 존중의 원리로 부모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를 푸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키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들을 그리고 어르신들을 연로하신 분들을 나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